오늘 제목은 주님은 씨를 뿌리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주님은 씨를 뿌리십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뭐 사진 올라오신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다 보셨겠지만 중국 분들 모시고 이렇게 다녔는데 재밌는 건 그 가운데 3분이 맹인이시고요, 5분이 농인이십니다. 농인 안 들리시는군요. 세상에서 같이 있을 때 전혀 안 통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뭐냐면 맹인과 농인이랍니다. 왜냐하면 맹인은 농인들은 수화로 얘기하는데 손을 볼 수가 없고요, 농인들은 들을 수가 없는데 맹인은 유일하게 말로만 의사소통을 하니까 둘이 같이 있으면 전혀 의사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재미난 거는 항상 그 두 분들은 같이 있을 때 빛을 발한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의외로 둘이 서로 잘 맞고 잘 도와주는 면이 있대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맹인들은 농인들을, 농인들은 맹인들을 굉장히 적대시하면서 사랑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들, 맹인이랑 농인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그분들이 한 말이에요. 네? 맹인이 이길 것 같아요? 네? 맹인이 이긴다 손들어. 농인이 이긴다. 농인이 이깁니다. 평소에는 맹인이요, 되게 농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일단 농인들이 하는 말은 맹인들이 그렇게 얄밉대요.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다 시켜먹는데요. 뭐 좀 갖고 와, 뭐 차 좀 잡어, 뭐 들고 와, 나 좀 어디로 데려다줘. 상전이 따로 없대요. 안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맹인이래요, 농인들 입장에서는. 근데 맹인들은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농인들을 어디 갈 때 보면 농인들이 앞장서고 농인들을 따라가요. 이렇게 손을 잡고 어깨에 손을 얹거나 이렇게 같이 가면 앞이 보이니까 농인들은 갑니다. 따라갑니다. 근데 서로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어딘가에 운동장 한복판에 놓고 이렇게 와버린대요. 예. 농인 목사님이 저한테 자기가 그런 일을 많이 했다고 회개한다고 그렇게 맹인들이 너무 시켜먹어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그랬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농인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분이 신학교를 졸업할 때 그 학교에서 특별히 이제 농인들을 이제 과정에 이제 들어와서 수화로 하면서 이제 수업을 같이 진행했는가 봐요. 졸업할 때 졸업여행을 유럽으로 간 겁니다. 근데 3분의 농인 전도사님이 함께 가셨어요. 전체 중에 3분이 농인, 잘 듣지 못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독일이라는 나라에 딱 도착해보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다 귀머거리고요, 다 이렇게 말이 안 통하고 의사소통 장애를 똑같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난 언어가 안 되니까. 근데 그럴 때 누가 더 자유로운가 봤더니 농인들이 훨씬 자유롭더라고요. 익숙한 거예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가서 화장실이 어디냐 손으로 표현하는데 수화가 좀 다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손을 통해서 많은 걸 의사소통해 왔잖아요. 이게 아니면 저거겠지, 저거 아니면 이거겠지, 순식간에 다양한 손동작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하면 독일어를 오히려 못한다는 것 때문에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내가 조금 할 줄 아는 것을 못할까봐 두려워서 도전도 못 해보는데 오히려 농인들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겁니다.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요, 그 송 목사님, 중국 목사님이 이렇게 많은 시간들 9년 동안 농인 맹인 같이 살아오셨는데 맹인은 두려움이 많고 농인은 두려움이 없대요. 네. 안 통하면 뭐 그냥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아는 것이 우리한테 과연 도움일까, 독일까? 독일 때도 참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는 것이 과연 우리를 자유하게 할 것인가? 모르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아는 것을 많이 우리가 쌓아가고 배워가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본원적인 가능성들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여튼 다니면서 한 주간 동안 참 재밌었고요, 참 많이 배웠습니다. 또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분들이 가시면서 이러셨습니다. 야, 이제 중국 가면 큰일 났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올 텐데, 우리 도와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이 중심교회 사람들 나중에 중국 올 텐데 큰일 났다고. 자기들이 이제 이 정도로 대접을 받았으니 얼만큼 이분들을 또 대접해야 되겠느냐고 막 그 얘기를 굉장히 진지하게 토론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제 바람은 개인적으로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뭐 중국에 가서 많은 일을 또 해야 되고 그럴 때 괜히 너무 사업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같은 믿음의 사람들끼리 만나서 그렇게 서로 열어주고 알아주고 할 때 어떤 뭐 대가성이 아닌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랑과 애정을 담아서 언어는 다르지만 그렇게 열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더 자유롭지 않을까 싶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간다고 뭐 전 중국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샹차이가 그렇게 싫어요 저는. 네. 맛이 없어요 별로. 그냥 떡볶이가 제일 세상에서 맛있는 음식 같고 입맛이 싸가지고 뭐 상하이 10대 무슨 식당에서 이렇게 사주셨는데 뭐 은혜는 안 되고요. 이 돈으로 우리 헌금이나 하시지 뭐 이런 생각만 들고 그분들한테 뭐 받을 것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분들이 계속 시간 가면 갈수록 내가 왜 이렇게 대접받습니까? 난 대접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이렇게 해주십니까? 이런 간증들이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큰 사랑받고 갑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큰 사랑받고 갑니다. 그러시고 가시더라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주님으로부터 비롯되는 내가 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 그 무엇인가가 나를 풍성히 감싸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냥 채워주시는 것이 넉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지난주에 우리 강민수 자매가 독일에서 갔다 와서 어땠느냐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되게 놀랐어요. 민수가 컸다라고 생각하는 게 150은 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순간 독일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눈을 떴는데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싶더래요. 내가 뭐 잘해서도 아니고 뭐 특별해서도 아닌데 내가 이런 걸 지금 누리고 있구나. 갔더니요. 뭐 그 교회 장로님이 이쁘다고. 한국 사람은 그런 게 이쁘면 막 하면 그런 이상 못생긴 애들 어떻게 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김치를요 뭐 얼마나 줬다고? 한 통이 얼마큼이야? 2명이 사는 집에 한 통을 하고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걸 갖고 오셨다고. 네, 다 못 먹고 그래서 한국 오자마자 제가 야 뭐 사줄까? 뭐 한국 음식 뭐 먹고 싶어 그랬더니 독일 갔다 온 애가 그래 그랬더니 너무 큰 사랑을 받고요. 딱 2달 그 교회에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도 한 2년 있다 가는 것 같다고. 사랑 받고요. 그냥 특별히 뭐 예뻐서라기 예뻐서. 근데 그걸 또 그냥 받았으니까 나는 당연히 받을 만하지. 난 그럴 만한 사람이야. 당연 난 이쁘고 말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채우시는구나. 이걸 고백할 수 있는 건 얼마나 큰 겁니까? 성장한 겁니까? 참 대견했고요. 그래서 제가 먹고 싶은 떡볶이를 같이 사 먹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주님은 씨를 뿌리십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씨를 뿌리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이 좀 긴데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앞부분은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그 이야기를 이제 제자들한테 모아놓고 해석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교독해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나누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덜어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그 제자들만 모아놓고 이제 해석하시는 장면이 18절로 23절에 나옵니다. 또 역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나누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종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조금 나른하신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기지개 좀 켜시고요. 네. 그래,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네. 우리 자리에서 앞에 앉은 분 좀 어깨 좀 이렇게 네. 해주세요. 네, 나쁜 분 아니, 좋은 분들입니다. 네. 네. 아유, 주영이는 몸살이야? 감기 몸살인가 보다. 나한테 데모하는 건 아니지 지금 뭐. 마스크 이렇게 쓰고 해서. 네. X를 했으면 그냥 뭐 해골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생애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살아가시면서 보내셨던 준비 기간이어서 나사렛 시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1단계가 나사렛 시기.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목표의 사역 시절. 그래서 지역이 갈릴리 중심이었기 때문에 나사렛이 1단계, 2단계가 갈릴리 시기라고 부를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시기가 언제냐?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신 수도 예루살렘에서 지냈던 시절. 그래서 3단계가 나사렛, 갈릴리, 예루살렘. 이 3단계로 예수님의 삶을 나눕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제 나사렛에는 그냥 평범하게 사셨고요. 동네 청년처럼 이렇게 사시다가 갈릴리에서 갑자기 이제 일약 스타덤을 갖게 되시죠. 그래서 그다음에 상, 굉장히 높은 인기를 구가하며 사시다가 갑자기 예루살렘 들어가면서부터 급전직하합니다. 이렇게 확 떨어지십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가냐? 죽음까지 내려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은 중상하로 나눠집니다. 우리 옛날에 그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배울 때 의문사를 동반한 영어의 억양은 How are you? 기억나세요? 그냥 의문문은 2, 3, 3이잖아요. Are you a boy? 이건 죄송합니다. 같은 시기에 학교를 다니진 않아가지고. 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 중상하 중에 언제냐? 1단계가 지나고 나서 나사렛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최고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두 번째 시기인 갈릴리 사역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이 상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즈음 끝 무렵인 3단계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점의 시기이기는 하지만 내리막으로 전환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뭔가 잘 진행되던 사역이 이제 어떤 암초에 부딪히는 겁니다. 장애를 만나고 힘들어지고 뭔가 막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시점에서 오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2단계를 막 시작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평범했던 청년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 어땠냐면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곧바로 엄청난 반응이 뒤따랐습니다. 가히 폭발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인기는 절정으로 또 최고조로 치솟았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서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만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이 전체 몇 장이죠? 16. 앞에 있으면 초기고요, 뒤에 있으면 나중 얘기인 거예요. 2장이니까 얼마나 앞쪽이겠어요, 그죠? 2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어디서 이렇게 계신다고 소문나면 사람들이 그냥 막 들이닥쳐서요 문 앞에까지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꽉꽉 들어찼습니다. 3장 20절은 이렇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계속 뭘 요구하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보여주옵소서, 이건 이렇습니까? 질문하고 알아보려고 막 이러느라고 밥 좀 먹고 그 시간이 없는 거예요. 3장 30절과 3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요. 밖에 서서 사람을 안으로 보내는 겁니다. 앞에 전달 이러면서.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가족이라 그래도 뭐 바로 들어가고 비켜드릴게요 이럴 수도 없을 만큼 사람들이 뭔가 열정적으로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어딜 가든지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차고 어디를 가시든 따라다니며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람을 먹이셨을 때 떡을 먹은 사람들 남자 어른만 5천이라 그랬으니까 적게 잡으면 한 15,000, 많이 잡으면 3만까지 잡는 숫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뭐 좋은 건물이 있거나 무슨 뭐 잠실 야구장이나 이런 데가 아니고요. 그냥 뙤약볕 밑에서 그거 다 내리쬐면서 준비도 안 된 채로 따라 나와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를 잘 아시겠지만 7병4호도 있거든요. 모르셨어요? 네. 떡 7개와 물고기 4마리로 또 먹였던 기적이 있으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에 마음 아파하시냐면 8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많이들 따라다니는데 배고픈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예수님 가시면 따라오고 며칠 동안 했느냐? 3일째 그러고 있는 겁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진이 다 빠져버리리라. 진이 다 해버리리라. 기가 다 빠져버리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인기입니다. 엄청난 인파들 2-3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허기와 고통을 무릅쓰면서 전 존재를 걸고 사흘길이나 예수님을 따라왔던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죽자 살자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기 생각해봤더니요. 잠실 야구장에 몇 명 들어가게 해요? 중현, 두산 팬 몇 명? 몇 명? 27,000명 들어간대요. 잠실 야구장을 가득 채운 사람들이 통째로 움직이고 다니는 겁니다. 예수님 저기 있다! 이게 뭐 현대적으로도 그림이 안 나오죠. 이게 무슨 뭐 인터넷으로 예수님 오늘의 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몇 시 어디서 팀 미팅 있으시고요. 뭐 대통령 만나 이게 아니고요. 전혀 공지사항이 없고요. 예수님 가시는 데 사람들이 그냥 말로 소리가 들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제가 직접 한 단계 통해서지만 그 I have a dream 연설하신 거 있잖아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그 연설하던 워싱턴 DC 현장에 있던 사람의 육성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요 그때 우리가 듣기로는 막 I have a dream 그럼 와!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아무도 안 들렸대요. I have a dream 와! 안 들리고 I have a dream 와! 그러고 끝났대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연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동문장 반복이에요.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그러니까 굉장히 들려서 들은 게 아니고요. 근데 분위기에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예수님 말씀하신 듣고 전달해줘. 정말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얼마나 절실했는지가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따라다니던 예수님을 어쩜 그렇게 헌신짝처럼 내버렸냐 하는 겁니다. 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막 구름대 같았다가 다 죽여라 이러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많은 추종자들이 있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많았던 사람들 3만을 넘었던 그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다 어디로 가버렸느냐 말인가. 심지어 마지막 심판에 앞서 바라바와 예수 가운데 누굴 살려줄까?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마지막 얘기할 때 사람들은 흠모했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살인자요, 강도고 밀란을 일으켰던 사람? 바라바요. 네. 타이밍 좋습니다 지금. 그래서 안 된다는 거를 지금 내일 비 온다는 징조기도 하고요.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어쩜 저렇게 변덕이 심하냐, 사람들 나쁘다. 근데 조금 더 나이가 들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조금씩 다르게 읽히는 겁니다. 뭐냐면 그런 유대인을 욕하거나 폄하할 수만은 없는, 조금은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죽자 살자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변절했겠습니까?
왜 그렇게 변절했습니까? 오히려 너무나 절박했던 것이 변절의 이유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절박했다, 절실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서 예수님을 쫓아다닌 겁니다. 예수님한테 바라는 것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전설적인 소문들, 그래서 예수님의 인기의 근거가 되었던 내용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아마 요즘 방송에서 얘기한다면, 자, 여러분들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서 빅데이터를 분석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나오는 연관어들이 있잖아요. 연상되는 것들이 뭐겠습니까? 뭐가 나올까요? 아마 그 대답은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예수님은 한 몸에 받으셨을 수 있었을까? 같은 대답일 것 같습니다. 같은 질문인데 뭐냐면,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에게 병 고침, 귀신 축출, 여러 가지 뭐 무리를 걷는다든지 뭐 급식을 이렇게 뭐 음식을 나눠 주셨다든지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기적, 미라클 메이커 이것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능력 있는 분이래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능력을 기반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억눌리고 짓밟혔던 현실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드라마를 쓰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내 시나리오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치유를 기대하고 있는데 몸이 아픈 그런 사람들이나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이나 또 정신이 혼미한 사람들이나 치료자 예수님을 얼마나 절박하게 쫓아다녔겠습니까? 몸의 질병만큼 사람을 절박하게 만드는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또 억눌리고 빚지고 부당한 대우로 고생하고 공평치 못한 잣대로 소외당하고 그 사람들도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삶을 끊을 때까지 가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저 로마의 압제 속에 우리가 이렇게 언제까지 살아야 하느냐? 그러면서 가슴 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메시아에 대한 강렬한 염원을 온 민족이 가지고 있으니 민족의 대이동을 하듯이 따라다녀도 힘든 줄을 몰랐던 겁니다. 사람들은 절박했기 때문에, 아팠기 때문에, 너무 눌려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예수님을 기대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림, 생업, 가정 다 포기하고 그야말로 자기의 전 존재를 바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겁니다.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구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이유에서 주님을 붙잡았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다른 세 번째 질문이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그렇게 열광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절박해서 따라다녔는데 뭐 어디서부터 어긋나가지고 그만 따라다녔을까? 어쩜 그렇게 한순간에 싹 다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썰물 빠지듯이 사라졌을까? 좀 너무한 것 아닌가? 그러면서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애쓰셨는데 예수님의 진심을 알아차린 사람이 그래도 좀 있지 않았을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있었습니까? 뭐 부분적으로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 마음속에 정말 없었겠다 깨닫게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진심과 실체를 보고 있던 제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사역 초기로부터 마지막 잡히시던 직전까지도 끊이지 않고 지속되었던 논쟁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 더 크냐 하는 논쟁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9장에도 나오고 22장에도 나옵니다. 그건 사역 초기에도 나오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이르시는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니까 3번 부인하리라. 그 배경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다 아시겠지만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마지막 성만찬 자리입니다. 성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마음속에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나 이러고 계시는 상황에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그 석상에서 누가 더 크냐 논쟁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갈릴리 시골로만 다니다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분위기도 무르익는 것 같고 6월절로 온 나라가 들썩들썩하다 보니까 조금 흥분된 상태에 예수님과 제자들만 같이 앉아 있어서 다른 사람 다 물리치고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으니까 뭔가 혁명을 작당하기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도 예수님이 듣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때 좀 나도 좀 한번 있어 보일까? 좀 튀어볼까? 밀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준을 정해주시면 누가 더 크냐라는 논쟁 가운데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다.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1대1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널 유혹했지만, 유다가 아니고요, 베드로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널 유혹했지만 나는 너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기도했단다. 너는 너 자신이 먼저 돌이켜야만 한다. 그런 다음 너의 형제들을 굳세게 세워주도록 해라. 다짜고짜 그러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이미 유혹에 넘어갔다는 말씀입니다. 같이 있지만, 가장 가까이 있지만, 가장 오래 함께 해왔지만 너 이미 넘어갔어 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그 현실을, 내 영적 현실을 직시하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의 상태가, 위치가 위태롭다고 느껴졌을 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 앞에서의 베드로입니다.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동생들한테, 후배들한테 밀린 겁니다. 다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 사탄한테 넘어갔어 이렇게 말한 것 아닙니까? 경쟁자들 앞에서 예수님께 경고 먹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의 반응이 3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오바입니다 이거. 밀린다 생각하니까, 나 밀렸어 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뭘 던져야겠는데 나 죽을 때까지 할래요. 이런 모습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많이 가는 찬양 집회 가면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 전에 있던 교회에서 평생을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일어나세요. 그럼 다 일어나는 거예요. 해외도 두렵지 않게 할 사람들은 앞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안 가잖아요 결국에. 사실 순간적인 그냥 막 이건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으니까 하자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진실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밀린다 생각하다가 속없이 뱉어버린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겠습니까? 그 말 듣고서 주님을 평생 쫓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베드로 역시 짱! 이러셨겠습니까? 영적 현실을 예수님은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를 듣고 한 번은 베드로에게, 한 번은 전체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하게 너의 내면의 현실을 직시하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4절입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 아직도 모르는구나. 그리고 너 결국 모르겠구나. 지금 너의 수준이라면, 지금 너의 속마음이라면,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는다면 너의 내면의 현실이 그리하기 때문에 네가 나의 상태가 변할 때 나를 부인하고 말 거야. 그러더니 제자들 전체에게 말씀하십니다. 3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른 제자들 다 같이 이제 묶어놓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훈련했잖아요. 아무것도 가지 말고 가봐 하셨잖아요. 부족했었니? 갑자기 예수님 무슨 이별 모드로 이렇게 전환을 하세요. 그러면서 무엇을 상기시킵니까? 주님이 함께 하셨잖니. 주님께서 채우셨잖니. 그걸 상기시켜 주시는데 너네 아무것도 없이 돈도 짐도 계획도 없이 길 떠나 보내었을 때 너네 두려웠지. 솔직히 걱정했지. 안 될 것이라 의심했지. 너네가 더 경험 많고 똑똑하다 생각해서 플랜 B 다 짜고 있었지. 그런데 어땠니? 부족한 것 있었니? 자기들의 입으로 대답합니다. 아니요. 부족하지 않았었는데요. 너희들이 바라는 것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과는 동떨어져 있다. 그런데도 너희들의 내면의 현실, 믿음의 수준이 그것밖에 되지 못한다면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이 말이 반어적인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야, 지갑 챙겨. 지갑 챙겨 그러시는 거예요. 배낭도 그리하오. 야, 짐 챙겨. 짐 챙겨.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야, 니네 지켜야지. 칼 사, 칼. 갑자기 예수님이 그러세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너희들은 돈으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며 사는 수밖에 없겠구나.
널 지켜줄 것이라곤 무력밖에 없겠구나. 세상의 것을 채워야 사는 녀석들이구나. 베드로를 비롯해서 함께 다툼하던 제자들 모두의 영적 현실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모르겠구나. 베드로만이 아니라 너희들 전체 다 얘네들 모르겠구나. 그리고 결국 끝까지 모르겠구나. 주님 마음이 이제 결심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한 자리 하려고 다투는 모습은 없어지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자라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인간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음을 아시고는 이어 습관을 조차 기도하시기 위해 눈물의 겟세마네로 가십니다. 이게 어떤 장면이겠습니까? 인간과 이별하시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가 끊어지는 순간입니다. 인간 못 믿겠다라는 것을 끝까지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좀 이해시키고 한 명이라도 마음 돌이키고 어떻게 안 돼서 주님 앞으로 달려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미련으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겠냐고 제자들을 심어놓고 가시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하나님께만 마지막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간청을 하러 하나님 앞으로 가십니다. 사람들과 예수님이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잘못된 기대가 거대한 실망으로 바뀔 수 있는 변절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나 방향성과는 상관없이 자기 혼자서 상정한 어마어마한 기대감을 가졌다가 그 기대감이 충족되지 못하니까 이제 더 큰 절망감이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께 닥쳐온 위기가 바로 여기에서 발원합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사역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방향 일관됐습니다. 일관된 방향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주님은 주님의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본인이 내려올 수는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사람들의 반응이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좀 깨닫고 잘 살아줘야 되는 타이밍인데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존재가 위협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밥그릇, 내 소유, 내 지위가 흔들린다고 생각될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악한 본성을 드러냅니다. 악한 본성을 드러냅니다. 또한 사람들의 절박한 기대와 예수님의 말씀 사이에 괴리가 보이기 시작할 때 내 기대랑 예수님이 좀 어긋나는데 그 균열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거기서 약해집니다. 더 이상 따르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은 악하고 약해서 악한 데다가 약하기까지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믿음을 계속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무언가 잘못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위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고 위기입니다. 믿음에서 멀어지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또 악하기 때문에 믿음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악합니다. 악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악합니다. 악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고 적대했고 믿음의 길을 따라오지 못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당연히 당시 지도자들이나 기득권자들에게 큰 위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고 적대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납니다. 그들의 계략이 그 시대를 지배했던 사람들이니까 먹혀들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에 바라봐요, 바라봐요. 왜 바라봐요라고 외쳤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위정자들이 뒤에서 다 알력을 행사했던 겁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을 보면 위정자들의 암살 계획이 예수님 사역의 초기부터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여러분, 어렸을 땐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순수하게만 하면 내가 깨끗하게만 살면 문제가 없을 거야. 여러분, 항상 어떤 도전을 받게 돼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의 끝에는 항상 시기하고 음모를 꾸미는 자들의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반대합니다. 적대하여 계획적으로 움직입니다. 당을 짓습니다. 세력을 모읍니다. 그리고는 그런 세력 안에 있으면, 그런 집단 안에 있으면 다들 저렇게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행동해도 되겠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하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고는 일단 마음의 안정이 생기면 이왕 하는 거 더더욱 과감해야 더 주목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심지어 더욱
과감한 행동도 서슴없이 스스럼 없이 감행합니다. 사람들이 악할 뿐만 아니라 또 약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나타내는 외적인 모습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 곁을 떠나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뭔가 하다가 그만둘 때 뭐라 그럽니까? 제가 부족해서 그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체면 구겨질까 봐 그렇게 말 못하지 않습니까? 몸이 안 좋아서, 차가 막혀서, 저랑은 안 맞아서, 해본 적이 없어서, 뭐 다른 여러 가지로 자기의 약점은 숨기면서 약점을 고백하기보다는 몇 마디 말로 자신의 부족을 감추려 들지 않습니까? 자신의 잘못 때문임을 사실 자기 자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직면하려 들지 않습니다. 자기 손해보는 거 못 참고요. 자기 체면 구겨지는 거 못 참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쏙 빠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남을 궁지에 몰아넣는 격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설교는요 굉장히 철학적이고요. 딱 들어서 이해가 잘 안 돼요. 되게 뭐라 그럴까요? 좀 은유적인 게 많아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요라고 말씀하시면 나를 먹으라. 이게 뭐야 어렵잖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뜯어 먹으려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럼 오히려 진실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진짜 먹으란 말인가? 뭐 어떻게 뭐 칼을 들고 예수님 이럴 오히려 이게 진실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자 내가 좀 이해하겠구나, 내가 더 기도해봐야겠구나, 예수님한테 물어봐야겠구나, 예수님 뭡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더 따지고 그러지 않고요. 그냥 스스로 빠져나갑니다. 6장 6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님의 말씀 너무 어렵지 않니? 예수님 조금 우리한테 좀 너무 불친절한 것 같지 않니? 좀 쉽게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엄한 이유를 대면서 제자들이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문제를 예수님 문제로 덮어 씌우고 있습니다.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데, 내 믿음 적은 것이 문제인데, 내가 간절하지 못한 것이 문제인데, 그런 몇 마디 요상한 말로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한 다음 떠나버립니다. 마음은 좀 편해졌는지 모르지만 진실은 왜곡되고 맙니다. 나의 안위가 위태로울 때 진실의 왜곡은 전혀 문제될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고 약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빗나가고 의심이 시작되고 신뢰를 보내지 않고 예수님을 등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고립되어 가십니다. 절정의 사역길을 지나고 예수님께서는 위기를 겪게 되십니다. 사람들도 더 이상 순수한 기대와 순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척박하고 뻑뻑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 오는 말씀을 들고 서시는 겁니다. 하도 말을 이 사람들이 제대로 안 들으니까 비유를 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들고 오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밭은 옥토가 아니라 척박하게 그지없는 박토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박토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 앞에 서서 그 박토같이 절망적인 본인의 상황을 배경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박토 같고 예수님 사역의 상황도 박토같이 되어버렸고 게다가 오늘 말씀하시는 그 시기와 그 장소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서 4월에서 10월이 건조기입니다. 북방 보니까 이해가 되시죠? 4월에서 10월이 건조기입니다. 그러니까 파종을 언제 하냐면 11월에 합니다. 11월에 파종을 합니다. 11월 초순이 되어야 비로소 단비가요 뭐 우리처럼 뭐 확 이게 아니고 그냥 부슬부슬 조금 오다 마는 겁니다. 모처럼 단비가 내리고 이때에 맞춰서 밀이나 보리의 씨앗을 심는다고 합니다. 이 말씀하실 때가 바로 건조기의 끝, 파종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조하다 못해 말라 비틀어진 상황입니다. 생명력이라고 아예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때입니다. 건조기를 다 지난 시기에 누군가가 씨앗을 들고 씨를 심겠다고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모래밭처럼 건조하고 식물 같아 보이는 것이라곤 가시덤불같이 거친 모양새를 가진 것 정도이고 식물이 자라기 힘든 바위도 많이 있는 그 밭을 배경으로 사람들 앞에 서신 겁니다. 저 머릿속에 그런 그림을 그립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뭐 언덕배기에 앉아 있고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 서 계시고 예수님 뒤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시각적인 어떤 그 배경으로 누군가 뒤에서 이렇게 씨앗을 들고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예수님은 내가 그 농부가 되어서, 내가 저 씨를 심고 있는 농부에 자신을 대입시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 나름으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오늘 읽어본 말씀의 제목을 지어본다면 이렇게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인생과 사역에 절망은 없습니다. 건조할 대로 건조해져 버린 11월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마도 사막이나 다름없는 척박한 땅에 씨앗을 뿌리고 있는 농부를 보면서 그 농부의 마음을 그대로 느끼시면서 전하셨을 겁니다. 말씀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전보다 수만 명을 헤아릴 때보다 훨씬 줄어든 숫자의 사람들이 수군대면서 못 믿어온 눈치로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 저 예수라는 사람 이제 인기도 시들시들한데 하나님 나라고 뭐고 다 글렀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머니나 잘 모시고 동생들이나 잘 챙기지. 사람들의 그런 건조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아멘도 안 하는 사람들, 감동이 없어진 사람들, 게다가 심지어 불신하기까지 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 절망을 안고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순종하기는커녕 갖은 이유를 대며 부정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그 당시 상황, 지역을 고려해서 현대 버전을 한번 제가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한번 눈을 감으셔도 좋고요. 주무시지만 않으시면 되고, 여러분 앞에 그냥 건조한 땅이 펼쳐져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어디 허름한 농부 하나가 씨앗을 이제 한 움큼 쥐고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서 뿌린다고 될까 싶은 그 땅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 박토에서 씨를 뿌리는 농부를 보십시오. 밭 한복판에 사람들이 지나가며 만들어진 길이 나 있고, 길이 없기 때문에 걸어가야지 되는 길인 겁니다. 온통 석회 돌밭인데다가 가시 잡초가 무성합니다. 이런 밭에다가 씨를 뿌린들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 차라리 낮잠이나 자는 게 좋다고 여러분들은 속단하시겠지만 저 농부의 생각은 다릅니다. 유실되는 씨도 적지 않겠습니다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도 많습니다. 이런 씨앗은 잘만 가꾸면 무럭무럭 자라서 이듬해 5월 30배, 60배, 100배의 소출을 낼 줄로 믿고 농부는 비짓땀을 흘리며 씨앗을 뿌립니다. 나 역시 오늘날 실패를 거듭 맛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을 그만둘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소망만은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절망은 없습니다. 거듭해서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는 내 희망만은 꺾을 수 없습니다. 하늘은 비를 내리지 않고 땅은 건조하고 사람들은 나를 배척합니다. 하지만 그 시기의 끝에 절망하지 않고 희망의 씨앗을 심는다면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그 씨앗은 생명을 싹 틔웁니다. 이제 눈 뜨셔도 되고요. 제가 지난주에 농인들, 맹인들 모시고 다니다가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센터라는 곳을 갔습니다. 봉천역에 4번 출구 나오시면 빌딩 하나가 있는데요. 6층이었나 8층 빌딩인 것 같아요. 전체가 다 시각장애인만을 위해서 지어진 복지센터입니다. 저도 거기는 처음 가봤는데 거기 전체를 이사장으로 계시는 목사님을 제가 압니다. 네, 아버지랑 친하게 지내시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다시 듣게 됐습니다. 어떤 분이냐면 김선태 목사님이라는 분이고요. 우리 교회 오셔서 한번 설교해 주시기로 저한테 그 공짜 카드를 주셨어요. 내가 니네 교회에서 한번 설교해 줄게 공짜로. 이러면서 알았어요. 조금 더 있을 때 하려고 지금 아껴놓은 카드인데 이분은 양 눈이 따로따로 멀게 되셨어요. 한 번은 어렸을 때 썰매를 타잖아 이렇게. 친구의 썰매 이게 자기 눈을 찔른 거예요. 그럼 한쪽 눈만 있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렇게 6.25 때 피난 가다가 옛날이죠. 이렇게 불발탄을 지나가다 터진 거예요. 이쪽 눈만 또 따로따로 멀게 되셨어요. 아예 이렇게 망막 이식이 불가능할 정도로 시신경이 다 손상이 되신 겁니다. 아예 앞을 못 보시게 됐는데 더 슬픈 거는 가족이 버렸어요. 그냥 죽어라 였어요. 아예 버렸어요.
그냥 거린이 돼서 이제 노상에서 다니면서 사신 겁니다. 근데 너무 놀랍게도 거둬준 분이 선교사셨어요. 그래서 먹여주고 공부시켜주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고등학교까지 다녔어요. 그렇게 해서. 그것만 해도 은혜죠. 그런데 대학을 가려고 했더니 대학에서 당신 같은 사람을 받아줄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 당시에 대학을 다니는 맹인이 단 한 명도 없었대요. 제로였대요. 제로. 그래서 어느 학교도 내가 먼저 받겠다라고 말하지를 못하고 학교 가서 그렇게 붙잡고 늘어졌던 학교에서 그러대. 나는 결정할 권한이 없으니 교육부 가서 알아보라고.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는. 네, 어디 돌려드리겠습니다. 나 신경 안 쓰겠다. 내 책임 끝. 이거잖아요. 이분이 그 말 그대로 교육부로 간 거예요. 대학교육 정책 담당한테 가서 나는 따라갈 수 있다. 어떻게 따라가냐? 교재가 무슨 점자로 되는 것도 없는데 네가 어떻게 다 할 수 있느냐? 나 외울 수 있다. 됩니다. 뭐라 그랬겠어요? 그 목사님 말씀에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안 돼라고만 해도 참 건강할 텐데 욕에 저주까지 하시더래요.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나쁜 말들 있잖아요. 뭐 망할, 뭐 저주, 뭐 아니 안 그래도 힘들게 살 친구한테 그럼 돼요. 근데 그냥 쌍욕까지 그냥 한 겁니다. 그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씨 나 안 되나 보다 해야 되잖아요. 뭐 또 찾아갔습니다. 몇 번 찾아갔을까요? 목사님이 그러세요. 33번 찾아가셨대요. 33번을 찾아갔어요. 33번째 찾아가니까 아이씨 그래서 연결해준 학교가 숭실대학교였습니다. 그 숭실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잘 졸업하셨고요. 그 다음에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들어오셔서 신학을 공부하셔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시각장애인 1호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는 공부를 해서 영어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제가 그 목사님 모시고 다니면서 진짜 실수를 제가 많이 했거든요. 시각장애 모시고 다닌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주 어렸을 때인데 화장실에 변기까지도 앉혀드려야 돼. 새로운 호텔이나 이렇게 가면. 근데 그때 제가 그걸 몰랐어요. 이렇게 비대 위에 앉혀드린 기억이 내가. 따로 있는 비대 있었거든요 옛날에. 모르시는구나. 네, 됐어요. 예. 근데 그 목사님이 어디 가면 그래요. 나이아가라 폭포에서도 그러셨대요. 나이아가라를 꼭 데려가 달라고. 그래서 아니 그 보시지도 못하는 분이 뭘 거기 가시냐고. 친하면 이제 이런 얘기가 서스럼 없어져요. 그럼 막 얘기를 해. 그러면 아니라고 나 꼭 봐야겠다. 가시더니 진짜 넓다. 뭐 보시고 에펠탑 올라가시고 꼭 올라가세요. 파리 오면 에펠탑이 역시 달라. 뭐 이러시고. 여유가 있어요 본인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셔서 장애인 복지에 대한 글로 박사학위까지 하셨어요. 정확하게.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셔서 이분이 주님께서 내 눈을 이렇게 하신 것은 그들을 위해서 살라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사시기 시작했는데 너무 멋있는 게 그거예요. 저희 아버지랑 원래부터 친하게 지냈던 분이어서 시각장애인들한테 알아보고 알아봤더니 눈을 각막을 딴 사람이 기증한 것을 이식해서 수술하면 뜰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 그리고 당시에 시작했을 때 83년인가로 제가 기억하는데 15만 원이었어요. 그때 수술비가. 그러니까 15만 원만 있고 기증자만 있으면 한 사람의 눈이 뜨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한 운동이 뭐였냐면 각막 기증, 사후가 되면요 눈이 제일 늦게 썩는데요. 그래서 사후 5시간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얼마 안에 미리 연락을 하면 돌아가시자마자 전화해도 대한민국 안에서는 병원팀들이 와서 각막을 사람들이 뭐 누나 이렇게 파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망망만 떼가시는 거예요. 양쪽을. 그게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두 사람에게 따로따로 줘요. 그게 아예 안 보는 사람한테 그 빛이 얼마나 큰 거겠습니까? 그 운동을 하기 시작해서 천안중앙교회에서는 이제 뭐 결혼을 했다, 뭐 회갑이 됐다, 칠순이 됐다, 뭐 그런 잔치할 때 15만 원, 지금 이제 30만 원 되고 그다음 또 얼마 올라온 것 같은데 그걸 하나 하는 겁니다. 그게 쌓이고 쌓여서 병원을 지었어요. 저희 교단에서 아예 등촌동에 간 88체육관 옆에 국군통합병원이 있거든요. 그 옆에 실로암 안과병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병원이 각막 기증해서 눈을 띄워주는 병원입니다. 잘 모르고 그냥 시력 검사를 하면 되게 비싸요. 안경 해보니까. 거기서 안경은 안 하실 것을 제가 강추드리고요. 네. 비싸더라고요. 네. 근데 그 전문 병원이고 그래서 뭐 수만 명을 지금까지 하셨고 앞으로 다 5만 명 정도가 돈만 있으면 눈 뜰 수 있는 사람이 여전히 대한민국에 있대요. 이 운동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 아픔을 아니까.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수술 안 돼요? 친해지니까 제가 막 물어요. 그냥 신뢰도 안 되니까 친구니까 뭐 저한테 이제 큰아버지라 불러 이 새끼야 뭐 이러고 목사님 욕하고 저한테 그러시거든요. 자기가 받은 욕을 저한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여쭤봤더니 그러세요. 나는 안 된대. 시신경이 아예 상했대. 그 다음에 물어봤어요. 한번 눈을 뜬다면 한 번만 잠깐 볼 수 있다면 뭐 보고 싶으세요? 친해지니까 별걸 다 물어봤어요. 뭐라는 줄 아세요? 딸 둘이 있는데 얼굴 한 번씩만 봤으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 병원을 세운 것이 인정을 받아서 시각장애 복지센터 많은 사람이 뭐 어떤 다른 목적과 이유와 뭐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신청했겠지만 당신들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살아온 게 있으니까 당신들이 운영하는 게 옳겠습니다. 해서 시각장애 복지센터가 지어진 겁니다. 33번의 도전 끝에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안 된다고 했고요. 가는 곳곳마다 너는 뭐 여러 저주, 그냥 안 된다 거절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저주를 하면서 거부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요. 저희 아버지 기억이 그러세요. 수백 번을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따로도 만나고 어디서도 만나고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진짜 이러세요. 한 번, 저희 아버지 밥을 잘 사시는 분이거든요. 돈을 목사님한테 처음 밥 얻어 먹었습니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는 목사님이세요. 저희 아버지는. 한 번도 김선태 목사님과 식사 자리에 돈 내본 적이 없대요. 막 승질을 내세요. 카드를 미리 긁어 놓으면 환불해. 환불 안 해? 나 여기 다시 안 와. 뭐 이러세요. 무서워서 이렇게 해야 돼요. 맹인이 이렇게 소리 지르면 무서워요. 다른 사람들도 그분 말을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내가 약한 사람이잖아. 당신은 강한 사람이잖아. 당신이 돈 내야지. 이런 생각이 아예 없으세요. 내가 사면 되지. 스스로 약해지지 않는 겁니다. 스스로 동정 구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다른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다른 교회 가서 여러분 이 교회 도와주십시오. 내 눈 뜨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내 문제 때문에 손 벌리지 마세요. 정말 추잡합니다. 그런데 아픈 일을 대변하십시오. 그건 그냥 나서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이 전국 교회 모르는 목사님이었고 전화만 오면은 여보세요. 뭐 그냥 바로 그냥 막 말을 그냥 뭐 아주 그냥 뭐 쏟아 부으세요. 뭐 지금 뭐 해야 되는데 전화 받자마자 오늘 요즘은 뭘 지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돈 얘기만 나오세요 목사님. 자기를 위한 건 하나도 없으세요. 그래서 병원이 지어지고 사람들의 눈이 띄어지고요. 시각장애 복지센터가 지어졌는데 재밌는 게요. 경화자매랑 율림자매 같이 갔는데 엘리베이터 탄 사람들이요. 그 시각장애 한국의 시각장애인들이 그냥 이렇게 해서 들어오세요. 근데 너무 당당한 거예요. 심할 정도로 당당하신 거예요. 좀 나와! 말면서 중국 장애인들은요 이렇게 움츠러 들어 있어요. 사람들한테 뭐 치이면 치이는 거예요. 사람 가치를 자기 가치가 존엄하다고 느끼지를 못하면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그 시각장애 세 분들이 혼자 움직이지도 않고 이걸 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서 있어요. 그리고 세 명이 어깨에 손 얹고 맨 앞에 분이 가시면 한 줄기차로 이렇게 다니세요. 그냥 이렇게 소극적이고 뭐 딱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한국 분들은 막 너무 그냥 활개를 하시고 어깨가 넓고 이게 왜 이런 것이 다 안 해놨어? 막 이러고 왜 그럴까 보니까 누리시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노력으로, 누군가의 희생으로, 누군가의 디딤돌로 말미암아 딛고 서 계신 거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그 농아분들에게 또 맹인분들에게 강의를 하시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동정받을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사랑할 수 있잖냐. 나 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잖냐. 저기다 씨앗을 뿌려봐야 뭐 다 돌짝박밖에 없고 가시덤불이고 말라 비틀어진 저 땅에서 어떻게 씨앗이 나냐. 씨앗 심겨지냐. 뭐가 나오겠냐. 농부는 씨앗을 뿌린다는 겁니다. 농부는 그 순간에는 씨앗을 던진다는 겁니다. 그 이름에 월이 돼서 30배, 60배, 100배를 바라보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금요일 토요일에 감자 심으러 갑니다.
한 번도 안 해본 일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당연히 이거 뭐 보통은 이제 안 해본 일을 하러 가면 재밌어 하죠. 근데 가서 현실에 부딪혀 보면 힘들다, 허리 아프다, 다리 아프다, 종아리 땡겨 파스 있니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죠? 뻔하죠.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어떤 훈련이 있습니다. 제가 감자에서 배운 훈련은 이겁니다. 제가 분명히 제 손으로 심었단 말이에요. 심고 닫고 비닐 치고 비닐 안 날아가게 흙 다 해놨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감자 4분의 1 정도 했죠 우리? 4분의 1 반이나 뭐 4분의 1 잘라서 요만큼을 넣었단 말이에요. 요만큼을 넣었어요. 그 자리에서 풀 사이즈 감자가 주먹만한 감자가요 10개 20개씩 나와요. 농부는 아는 겁니다. 이걸 심으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태양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키우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서울에서 도시에 살다가 이 경험이 없잖아요. 우리가 심어봅시다. 심어봅시다. 여러분의 밭을 드리는 이유도 부동산에 어떤 눌려있던 인생들에게 나도 땅을 가졌다 뭐 이런 대리만족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뭐 재밌으니까 해요. 그건 얼마든지 누리고 장난치고 뭐 나도 땅이 있다, 대한민국은 내 거야 뭐 이러고 맘대로 하시고요. 뭐 자기 땅에서 손 짚고 이렇게 물구나무 해보면 지구를 내 땅으로 뭐 이래가지고 내 땅에 손을 짚고 지구를 들었어 뭐 이러면서 얼마나 재밌는 거 많이 할 수 있겠어요. 하세요. 뭐 괜찮아요. 근데 영적인 의미가 숨겨 있다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 있어요. 이거 분명히 사왔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의 반 고흐 뮤지엄에 가면 오리지널을 제가 봤거든요. 이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거 분명히 사왔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가져갔어요? 경아 너야? 아니? 왜 날 쳐다보고 이렇게 두려워하지? 제목이요. 요 당시에 고흐가 4점에 씨 뿌리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 점이 아니라 4점에 연작 비슷하게 그렸는데 뒤에 뭐 공장 같은 게 있는 것도 있고 여러 배경은 다르지만 이건 1888년 11월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제목이 해질녘에 씨 뿌리는 농부입니다. 제가 저걸 원화로 봤거든요. 이것보다 훨씬 어두워요. 이게 보니까 스캔해가지고 이렇게 명도 높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흐의 의도는요. 어둠 속입니다. 해질녘입니다. 저 해가 밝게 막 타오르는 해가 아니고요. 이제 하루가 저물어가는 순간입니다.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사람이 창조라는 이 책을 쓰면서 그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가 씁니다. 씨 뿌리는 농부가 저무는 해를 등지고 걸어가고 있고 농부의 생김새는 그림자에 가려 있습니다. 그의 내면이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뭘 걷는 기쁨이 아니라 그 멀리를 지금 묵상하거나 생각하면서 이렇게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파종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다가올 봄을 기약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할까 말까 좀 고민 중인데 이 그림을 보면서 이 필자가 또 다른 옛날에 또 영성가를 또 떠올리는 겁니다. 뭐냐면 이 그림을 관찰할 때마다 부활의 로렌스 수사 1600년대 사람이다가 쓴 하나님의 임재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로렌스는 16세 때 얻은 한 깨달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평생토록 지속된 깨달음이었습니다. 로렌스는 한 겨울에 잎사귀를 전부 떨군 나무 한 그루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봄이 오면 잎이 새로 돋아날 것이고 그 후에는 꽃과 열매가 나타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자연의 순리였습니다. 만물의 회복은 알맞은 때가 되면 찾아올 것이라고 로렌스는 믿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으로 메마른 때에 우리를 지탱해줄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가져야 한다고 로렌스는 주장합니다. 로렌스의 말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을 세우기 위해 우리의 지성과 상상력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반 고흐의 그림에서도 그와 같은 기운이 엿보이지 않습니까?
고호도 그 점의 중요성을 인식할 만큼 복음서에 대해 잘 알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고호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설교하면서 농부들, 공장 사람들 위로하고 다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성공한 목사님은 아니었지만 나중에 설교를 하고 나서 안 게 그거래요. 역시 난 말이 아니라 그림이구나, 이걸 깨달았대요. 하고 나서 이렇게 맞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한번 그림을 한번 잘 보십시오. 씨 뿌리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상황 자체가 척박한 상황이고 이스라엘의 자연 자체가 척박한 상황이고 사람들의 마음밭도 척박해진 상황이었지만 씨 뿌리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경우가 네 가지가 있어서 실패하는 경우가 세 가지고 성공하는 경우가 한 가지인데도 성공하는 경우를 꿈꾸면서 그 성공이 무슨 세상적인 출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뿌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 산다는 게 뭐겠습니까? 마음이 너무 어렵고 안 될 이유가 훨씬 더 많다니까요. 이렇게 저 가시밭에 떨어지면 어떻게? 길가에 떨어지면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 마음이라니까요. 그 두려움 때문에 정작 살릴 수 있는 생명에게 기회를 주지 못한다면 우리 잘못 산 거 아닙니까? 이것이 주님 말씀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묵상으로 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저 그림 속에 자신을 한번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내 삶이 지금 척박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고 가능한 한 가지가 있는데도 하지 않고 있다면, 씨를 뿌리는 기회가 있는데도 뿌리지 않고 있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참 악하고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왜곡하면서까지 나의 안위를 걱정합니다. 주님, 분명히 주님께서도 우리 악함과 약함 때문에 배척당하시고 우리를 보시며 마음 아프시지만 그럼에도 농부 되신 주님은 오늘도 씨앗을 뿌리십니다.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 마음밭이 박토에서 목토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주님 나라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라이브로 준비했는데요. 맹인 세 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중국 전통 악기가 있어요. 딱 들으면 저건 중국 소리야! 라고 느껴지는 악기가 있어요. 해금 비슷한 거. 아쟁 해금 있잖아요. 이렇게 현으로 이렇게 긁는 거. 그런데 이 친구가 원래 제가 그 친구 중국에서 만났을 때 악기가 되게 형편없었어요. 한국 온다니까 스승이 인간 문화재래요. 중국에 자기 악기를 빌려줬어요. 이 양반이 이렇게 하고 자는 거예요. 차에서도 이렇게 하고 자리가 불편한데도 이걸 못 놓고 그저께인가요? 카페에 갔는데 연주를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좀 준비를 해놓은 게 있는데 한번 처음 됐어요? 네. 찬양 가사거든요. 찬양이거든요. 네. 풀 버전 있어요. 풀 버전 마지막에 들려고 했던 거. 한번 이분이 자기 고백이라고 하면서 이분이 평소에 자기를 준비시키고 세우는 찬양이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국 찬양인데 이분이 연주를 하셨습니다. 혹시 같이 따라 쪼리면서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네.
분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씨를 뿌립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위협이 닥쳐오면 곧바로 악해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또한 물질이 없어도 연약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렇게 쉽게 돌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괜찮다 괜찮다 하시며 계속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해보라 하시고 걸어보라 하시고 뛰어보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새로운 희망들을 계속해서 심어 가십니다. 주님의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셨는데도 두려워 떨고 있지 않습니까? 내 체면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앞에서 무릎 꿇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허락하신 귀한 삶을 그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승리하셨음을 우리가 마음 깊이 믿게 하시고 입으로만 아니라 베드로처럼 죽겠나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주님의 마음이 흡족하지 못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진실하게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 따르는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척박한 땅에 씨를 뿌리는 그 농부의 심정으로 지금은 당장 소출이 보이지 않겠지만 감자가 땅 밑에서 얼마가 열렸는지 알 수 없지만 하지만 분명 주님께서는 키우시고 살리시고 생장시켜 주실 것임을 믿기에 오늘도 씨 뿌리는 일을 멈추지 않기로 다짐하는 우리 중심교회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